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많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라고 지칭하셨던 것과 또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슬퍼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청중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반응을 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친구라고 부르신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우리의 신분을 이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제 나를 친구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떤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직접적으로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과 정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 하면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뉴스가 지금도 간혹 보도되곤 합니다. 작년 6월에도 에콰도르에서 자신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관 속에서 살아난 76세의 여성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뇌졸중으로 인한 심정지 때문에 사망 판정을 받았었는데 5시간 후 그녀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여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던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오진이었거나 일시적으로 심정지가 일어난 후에 회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기사에서는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는 어떤 이러한 오해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죽은 지 5시간이 아니라 무려 나흘 동안이나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이제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그 지방은 굉장히 더운 기후였기 때문에 시체의 이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미 몸이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 굉장히 특별한 어떤 기적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일이라는 기간은 의사의 오진이나 어떤 일시적인 심정지 후에 회복되는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분명히 완전히 죽었었고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굉장히 좀 중한 병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보이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서둘러서 베다니로 향하셨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는 그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지체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독했던 나사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후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위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여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4절과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네,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런 대목에서 참 많이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아픔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어떤 도구로 여기신다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펼치실 때 그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는 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그러나 나사로가 잠든 것을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저 나사로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셨다면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크게 마음 아파하시거나 슬퍼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 결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주 비통히 여기십니다.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나사로가 이제 곧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한 이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에 같이 참여하며 그들의 슬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아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외면하시거나 그저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끝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얘야 좀만 참아라, 결승선까지 좀만 달려면 된다, 이렇게 무정하게 무심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보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 목적이 있다고 해서 혹은 그 고난의 끝이 머지 않았다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뭐 그렇게 그런 것 갖고 힘들어해, 금방 끝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슬픔과 낙심까지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위로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수족을 배에 동인 것처럼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며 눈물 흘리고 또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삶에 지치고 상황에 치여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홀로 마음 아파하고 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나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